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증오를 받는 자, 곧 성도를 지칭하죠. 이 세상의 증오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봐야 될 이 hate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죠. 여타의 성경에서는 모두가 동의를 한 것처럼 미움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증오라고 제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미움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정의는 대상을 싫어해서 피하거나 치우고 싶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강론하고 여러분이 찾아보겠지만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증오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죠? 죽여버리거나 파괴하고 싶어하는, 혐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공격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저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하죠.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기를 원해요. 근데 증오는 무엇이냐?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바로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증오예요, 증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라면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이 증오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다면 이 성령님은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세상과는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지식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그 지역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냈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방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퍼주는 목사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부분들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을 교회와 성도가 얼마만큼 증오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가 창안해낸 어떤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증오할 줄 알고 세상을 통해서 증오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본과 시간과 또 우리의 몸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 사람인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판가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의 증오를 받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으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생산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존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죠. 또한 성도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세상에 남겨졌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이 세상의 증오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구별한 이 독특한 존재인 이 성도가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상에서 좀 내 이름이 좀 명예롭게 거론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정치나 어떤 경제나 어떤 문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증오할 줄도 모르고 또 증오를 받는 것을 막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일 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향락과 혜택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단 종파에 소속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반종교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과자로 자신의 이름이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학업과 취업, 공직사회에 나가는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라도 이 세상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생명을 몰수해 가고 또 투옥당할 수 있으며 억울한 죽음 가운데 내몰릴 수 있다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조차도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당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시대에 그녀는 마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치하 시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 순서 앞에 그가 독립군이다, 아니면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라고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그러한 일과 마찬가지였어요. 무엇이 말이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때로는 사자굴에 넣어 죽였기도 했고,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그리고
극한의 추위가 있는 그 가운데 얼음물을 깨고 사람을 수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벽에 던지기도 했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을 담기 에도 끔찍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똥 오줌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치워버리고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존립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오늘날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물론 좀 있겠지만, 직장 내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와 중세 암흑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박해는 오늘날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일어난다면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오히려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겠죠. 종교 다윈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오히려 상실한 지 오래되었어요. 네가 옳다고, 그래, 너 옳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나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복음을 막 전한다고, 그래, 복음 전해. 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은 하지 마. 나도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말이지. 이게 바로 종교 다윈주의예요. 네 성경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 내 성경도 옳은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쓰는 성경 나한테 강요하지 마. 심지어 어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름 뛰어나다는 성경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 성경만 쓴다고 해서 인정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무 성경이나 쓰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윈주의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영적 환경은 물리적으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더 심해졌어요. 더 개인적으로 침투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리적으로 외압을 강했어요. 믿지 말라고.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정책과 공격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휴대폰을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 휴대폰 이전에 PC라는 것을 줬어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주의,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됐죠. 1980년대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마다 컴퓨터가 들어올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에서나 존재했었던 그 기업용 컴퓨터가 가정마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됐죠. 왜? 손안에 이 컴퓨터가 들려있잖아요. 다 됩니다. 여기서 쇼핑도 하고 유튜브 같은 모든 채널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봐서는 안 될 많은 부분들까지도 할애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다시 종교가 박해되던 그 초대교회의 시대가 재현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인식 못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만큼 그 믿음의 성도들만큼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사라졌나요? 좀 더 닮아보고 동화되고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 상태에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만큼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도 더 동화되려고 하는 그 기질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이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간증이 별로 없어요. 언제 구원받으셨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좀 불편하죠. 라고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어설퍼요.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죠. 언제 자초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나 성령님께서 왜 내주에 계신지 지식으로만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신학적으로는 막 들은 게 많아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데는 한 번도 투영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감격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놀라움도, 그 은혜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워 들은 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내가 글을 통해서 봤었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이 그냥 마치 내가 체득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세상을 증오할 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증오하라고 하니까, 미워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요. 여기서는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거리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긴 하는데 돌아가면 그냥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문화 그걸 갖다 그대로 답습할 뿐입니다. 관성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패됐어요. 은사주의와 기복신학이 만연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타락한 목회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지역교회를 떠나서 자신이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서 성경 보는 그 신앙생활이 맞다라고 성경 어디에서 입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라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 돌파구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지식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기피해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이후에도 병치레를 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경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분명한 그 지식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어떤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만 하는데 또 승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됩니까? 자주 병치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와 같은 모습을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어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정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자매가 물어봤겠지. 저 목회자가 물어봤으니까 나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으면, 개인적으로 듣지 못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래서 교회 내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구원 간증을 하기 이전까지는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최종 권위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몰래 지역교회 내에 침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 되니까 저 성도는 그냥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겠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간증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은사를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죄와 저주를 받았다는 상태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내가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무게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거 없이 내 신앙이 어떻게 시작을 했다. 또 그러한 성도를 내가 받아주고 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어떤 성경이든 다 통용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그냥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어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최종본이라고 은근슬쩍 얘기해놓고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를 접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아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표준 원문을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 원문도 여러분 여러 판이 있습니다. 어떤 판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고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영적 생명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적 생명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땅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주에 계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 못할지언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쓰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욕구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증오를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문제는 세상의 증오를 받는 성도는 자신이 먼저 세상을 증오해야 합니다. 세상의 증오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먼저 증오할 때에 정상적인 흐름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한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행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릴 것이 전혀 없느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면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이 땅, 곧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세상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또 인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어떤 물리적이고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에 빛나는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지를 잘 받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는 다르게 이 다수의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그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적이고 총력적이고 관능적인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교회는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세상 신이자 통치자인 마귀가 오늘날 교회에게 던져놓은 누룩이에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사랑하셨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을 때만이, 사랑할 때만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 있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죄를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던져진 심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왕권을 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였어요. 불순종함으로써 그 왕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 통치자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마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어디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또 한편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하나로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니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던 것이죠. 10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너는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 역시 마귀가 이 현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리신 그 결론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이 세상,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조명을 꺼뜨리시는 것이에요. 캄캄한 어둠이 뒤덮여 있는 가운데 후리씨 하나조차 없는 상태에서 땅을 더듬어 가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범죄한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예를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장차 있을 그 심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이미 창세기에서 드러났죠.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리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어 다만 8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만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증표로 나타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후에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맥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해 보고 다큐멘터리라든지 수많은 사파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눈 덮여 있는 알프스 산맥. 여러분 지금 눈이 없습니다. 거기에. 눈이 다 녹아내렸어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불타 없어질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져요. 적 그리스도들이 막 속출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친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몸이 변화받는 그 날이 속히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죄로 만들어버릴 그 불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불은 우리에게도 도래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불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불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으나 나는 위로부터 났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의 생활 방식들을 경험하고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우리도 그런 대중교통이라든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부분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원수지간이에요. 세상의 증오와 박해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합당한 고난과 박해를 주고자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고자 원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그 24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느냐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속하고자 하는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나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 가운데서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고, 만일 그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생활 방식이 내 생활 가운데 어떠한 부분도 비중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요 또 그들의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증오를 받는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드러나야 될 것은 세상이 증오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드러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 파괴라든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은 그러한 색깔과 문양들을 전면에 내세우죠. 그렇죠? 동성연애자들은 어떻습니까? 7빛깔 무지개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죠. 내가 어디 소속했다.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어떤 그룹, 여러 그 소속에 그 포함되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서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표식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어깨와 가슴팍에 어떤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장 미워하는 십자가의 표식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행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 모두를 보기도 하였고 증오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노니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증오하였나이다 하신 그들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세상은 이 빛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빛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했습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세상은 빛이 죽였다라고 승리에 찬 확신 가운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부활하였어요.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 빛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리고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너희가 초기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확연한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 성도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에는 여러분 쾌락이라든지 자기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명예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과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시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근데 죄가 처리된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죠?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그림판을 펼쳐놓고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거리 설교자의 외침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부분 또한 이 세상의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이제 걷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봐 하면서 손짓을 하잖아요. 그쵸? 소리 나는 것으로 막 하고, 그쵸? 이 걸음마 단계를 띄고 있는 이 갓난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거기 십자가 보지 마. 이걸 봐. 여기 즐거움이 있잖아. 이거 봐.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 계속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갖고 있는 그 거처도 있는 것이고 집도 있는 것이고 직장도 있는 것이고 사업장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하게 그것을 못 박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못 받고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내 육신마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바른 관계성을 정립하지 못한 교회, 그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내버린 바 돼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 맛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상당수의 성도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서 전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쉽게 에워싸는 그 죄들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 안에서 맑은 정신, 맑은 생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뚜렷한 그 직관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거하거나 극복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게 됐어요. 진리 지식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쳐놓은 어떤 그런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을 추구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걸 보셨습니까? 무수히 많은 무화과 나무 잎은 보일지언정, 그걸 딱 봤을 때, 저기 참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우리도 그 잎을 파헤치잖아요. 무엇으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투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빨리 먹고 살만 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살아야만 남들만큼 가진 것만큼 내가 소유해야만 하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명함을 내밀을 정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열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나무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실 것이에요. 저것을 보라고. 근데 그 십자가는 나의 발행과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못 받고 세상과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단절케 만드는 그런 지점과 장소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고 계신가요?
포도나무가 경작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예표되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초점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손과 어깨로 통해서 그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종교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법당이나 뭐 어떤 고승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기도했었던 그 무릎 자국이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그 무릎이 꿇려져 있는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자랑할 때만이 주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만일 내가 반드시 자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들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보게 되면 말 못한 고민에 이르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내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막다른 길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무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뭐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내가 찾던 장소가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비로소 그 다음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로 갈보리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여러분 거부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소속을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만일 군대 표식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에요. 총이 있으면 가늠새와 가늠자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만 0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기다란 자로 통해서 북극성을 바라봤습니다. 가늠새와 가늠자로. 북극성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도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 어깨에 지워져야만이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거나 어느 발치에 내려놓고 있는 성도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대마처럼 발견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먼저 증오한 성도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이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